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이면은 우리 세월호 10주기가 되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계절이 아름다운데 또 계절이 아름다운 만큼 또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의 고통은 또 그 대비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인터폰으로 대답을 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6월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 방문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또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참혹한 비진리이고 이단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안산홍을 삼위일체로 설명하고 안산홍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전도자였던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의 자리를 펼치려고 했던 것이 사단 루시퍼죠. 그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스스로 삼위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단인 것이죠. 빠르게 지금 교세가 확산하고 있는 이단 교회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사회봉사를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교리의 하나로 되어 있고 행위에 따른 상을 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찬탈한 이단인 것은 분명하고 특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6월절 절기를 영생 축복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기를 구약과 같이 복음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기를 구약과 같이 지키는 것을 성경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다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돌리는 적그리스도적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로서의 오래된 그 종교 습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등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시행하려는 유혹으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복음에 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도리어 헛된 것으로 하는 천박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초동학문, 세상의 초동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러한 절기 등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이러한 초등학문에 대하여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죽었다?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전도자들이 기성교회에 다니는 여자 한 분을 붙잡아서 열심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펼쳐 보이며 설득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율법과 저주 아래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또한 안타까운 사실은 또한 무엇이냐? 그것은 이단은 아니지만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율법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도 최고의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은 새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셨죠.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 그 선포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에 따라 죽을 운명, 율법에 따라 죽을 운명의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다시 중심에 두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경건해지기 위해서, 또 예수 닮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사슬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에가 열심히 일을 하죠. 누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그 누에에 어떻게 됩니까? 갇혀버리죠. 그런 것처럼 열심히 율법의 삶을 살면서 율법의 사슬 아래 갇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헐었던 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꼴이 되고 다시 범법자의 규정 아래에서 거짓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교회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전히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을 모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영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영이고 새 언약의 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믿고 안식하는 그러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은 믿는 자들의 과거이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을 따라 사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나가 이제 뭡니까? 옛자가 아니죠. 옛자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죽는 것은 예수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었다고 했죠. 그게 옛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참 나를 갖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참된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영을 갖게 되면 우리 영 가운데 깊은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주세요. 참된 나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정말 안전하다라는 안식의 믿음을 주십니다. 참된 나는 율법의 심판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안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무서운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죠. 예전에는 삶이 전쟁터였습니다. 서로 누군가가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쟁과 전쟁터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여러분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터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영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영, 참된 그거 나입니다. 이제는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죠. 그러나 그럴 때 선포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참된 나를 절대 잘못되게 할 수 없다라는 영을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새 피조물로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신념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심판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새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금 그 죽은 옛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자꾸 밀어넣습니다. 제동을 겁니다. 옛사람은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자기의가 중요하죠. 분노하기를 쉽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삶과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끝없이 비교함으로써 우울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평가할까,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면 그러한 옛사람의 생각과 신념의 틀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옛사람의 습성대로 자꾸만 살아가거든요. 우리를 보다 나은 새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뚝에 묶인 나귀처럼 옛사람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면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게 될 거야. 안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될 거야. 라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제 실체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허상이다. 허상이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삶을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참된 자아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을 멸할 수 있고 혼의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혼과 육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어도 영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부유하며 만족스럽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영을, 참된 영을 나의 정체성으로 알고 그 높은 영으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높은 영으로 이 세상과 나의 혼과 육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독수리처럼 새로운 영으로 떠올라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닭처럼, 독수리가 아니라 닭들처럼 땅에서 그 헛된 모이를 쪼으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사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높은 영으로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간 같이 떠올라서 그러한 우리의 혼과 육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묵상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의로운 참된 나의 위치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영광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참 나를 믿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주를 보는 것과 주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죠. 그분은 빛나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기쁘고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일맥상통한다고요? 나를 묵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된다고 했죠. 주를 바라보는 것과 주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는 것이 이처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점점 우리의 영이 깊어지게 됩니다. 옛사람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두려움과 의심에 기반한 표면적인 제잘거림의 영역보다 깊어지고, 또한 상황들에 대해 잘잘못을 어떤 정죄함을 기초로 해서 따지는 분석의 영역보다 깊어지고, 천사가 언약궤 위에 뿌려진 보혈을 바라보듯이 잠잠히 율법에 대해 죽은 나를 바라보는 지성소의 단계만큼 우리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큰 한 문장으로 읽었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냐면 제잘거림의 영역입니다. 연못이 있죠? 그 연못에 그 깊은 곳이 아니라 그 맨 위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바짝바짝거리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튀고 너무나 소란스럽죠. 그 단계 표면적인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들, 그 다음에 매스컴이나 또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줬던 그 많은 의견들이 제잘제잘되는 그러한 영역 속에서 내가 묵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옛사람의 영역, 옛사람의 영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영으로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묵상과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는 새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보다 더 깊어지는 단계는 분석의 단계인데 그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대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왜 나는 저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연락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끝없는 분석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분석의 단계보다도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잘거림의 단계와 그 밑에 분석의 단계도 온전한 묵상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된다? 지성소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바깥에는 짐승을 죽이느라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수록,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보십시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는데 그 속죄소의 뚜껑에 짐승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 뚜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뭐했다?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소에 보면 양쪽에 천사가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천사가 속죄소에 피 뿌려진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묵상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묵상을 할 때, 또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제잘거림의 영역.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지? 내가 어떤 책에서 어디서 무엇을 들은 것, 이 제잘거림의 영역 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분석의 단계까지 가서 어떤 상황들을 분석해 보려고 해도 그것도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지성소의 단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피 뿌려진 곳을 보듯이 그 천사는 뭡니까? 새로운 우리의 자아예요. 참된 나를 말합니다. 거듭난 나를 말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는 나를 말합니다. 편안하고 평안한 나를 말합니다. 그 천사의 눈으로 피를 뿌려진 곳을 바라보듯이 이제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감정과 어떤 화와 분노와 욕심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 때 그것과 막 싸우는 그런 옛사람의 싸움의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떠올라야 돼요. 새로운 영으로서 독수리처럼 떠올라서 천사가 피 뿌려진 곳을 바라보듯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요히. 아,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내 참된 영은 분노하는 영이 아닌데 나의 옛사람 속에 옛사람이 지금 분노를 겪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라보는 나가 나오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있고 지체가 있고 보는 나가 또 있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사가 바라보듯이 거듭난 나의 영이에요. 새로운 영을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른 그리스도의 영,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나의 영으로서 옛사람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들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분노가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약궤 위에 임하여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잘거림의 영역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분석의 단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언약궤 위에 그 지성소에서 내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었다. 내가 모든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한 영, 안심하는 영, 평안한 영, 사슬에 벗어난 새 사람의 영으로 옛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고요히 평안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속성이 나올 때 내가 옛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 율법에 대해 죽은 의로운 높은 자야, 결코 정죄함 없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육체의 소욕은 그 능력을 상실하고 사라지거나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율법 지키기를 좋아하고 율법 지키는 것으로 그나마 안심하려고 하는 것이 죽을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단과 이단은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러나 로마서에서 반복되는 복음의 진리는 율법이 이르자 도리어 죄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죄 안 짓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율법을 잘 지키면 되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르자 죄가 살아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컵이 막 깨끗하게 보여도 이 밑에 더러운 게 이제 침잠, 죄라는 것이 침잠에 있다라고 칩시다. 너무나 깨끗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율법은 젓가락과 같아요. 젓가락과 같이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 잔을 휘저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르자 밑에 없었던 것 같았지만 있었던 그 죄가 온통 그 사람의 영혼을 다 잠식해서 죄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젓가락, 율법을 넣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율법이 이르자 죄가 살아나고 내가 도리어 죽어버렸다. 로마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시겠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고 율법을 깨닫게 되자 도리어 죄 짓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의 삶의 해법의 하나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묵상해야 된다.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묵상,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중요한데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이어야 됩니까? 내가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된 자구나라는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몸으로 죽으실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이렇게 거대한 어떤 율법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잘 손에 안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쉬운 예를 들면은 율법은 하나의 그 바벨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계속 쌓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돌성전은 다 무너져야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바벨탑과 같아요. 우리가 끝없이 이 육체는 율법을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자꾸만 쌓아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얘는 버스가 이제 저기 갑니다. 내가 버스를 타려고 갔어요. 버스를 타려고 막 달려갔는데 버스가 떠나버렸습니다. 못 잡았어요. 버스를 못 잡고 버스가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임하게 됐습니다. 저 버스를 잡아야 되는데,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버스를 못 탔다라는 그리고 저 버스를 못 탐으로 인해서 또 나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집에서 나와서 그 버스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평온했습니다. 근데 저 버스가 지나간 걸 보자마자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놓치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에 바벨탑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뭐냐? 저 버스를 꼭 타야 돼. 이게 세워진 거죠. 그렇죠? 내가 저 버스를 꼭 타야 돼라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버스를 못 탔을 때 나에게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소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삶에 이런 고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내 스스로 바벨탑 만들어 놓고,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스스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 아들은 서울대 가야 돼. 이걸 내가 바벨탑 딱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모든 가족의 삶이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만약에 내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내 아들은 그냥 건강하게 살기만, 그냥 기쁘게 존재하기만 해도 나는 행복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고통을 막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잠시 한번 내려놓고 혹시나 내가 어떤 내 스스로의 바벨탑, 내가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저거 없이도, 내가 저거 꼭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투쟁과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게 선물이에요. 잘 되지 않는 그것도 선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도 있죠. 그 타지 못했던 버스가 결국은 앞에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모두가 죽어버렸죠. 결국은 그 타지 못했던 것이 나에게는 구원의 일이 되는 경우도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딱 세워놓고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바벨탑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가 세워놓은 그 어떤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내 스스로 세워놓은 그 바벨탑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는 아닌지,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세워져 있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낭비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에 집착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낭비하고 소모하고 훨씬 더 주 안에서 열매 맺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이 내셔서 내 삶의 고통을 한번 바라봐 보시고 그 고통을 일으키는 내가 세워놓은 그 무수한 바벨탑을 한번 적어보든지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평안이 밀려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를 다시금 설정해야 됩니다. 배낭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짐을 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의 그 모든 계속된 옛 습성대로 살아가던 그 삶을 이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이 작업만 잘 되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으로서 떠올라서 바라보며 내가 세우는 모든 그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배낭을 꾸리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들이 아무 상황이 안 바뀌어도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묶인 자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어떤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큰 개념적으로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작게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그런 바벨탑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몸으로 죽으실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것을 깊이 믿고 묵상할 때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알고 이제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